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11시 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를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 번 더 할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 왕자라는 책 내용 가운데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 마음 얻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설교는 사람 마음을 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는 거고, 설득을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설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 방향 그대로 이끌어 가는 것이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텐데, 말씀 듣는 동안 저도 하나님 말씀에 설득이 되고, 저희 청년부들도 하나님 말씀에 설득이 되고, 또 계신 모든 분들 다 함께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편 3절에 보시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터가 흔들렸다라는 말은, 건물로 말하면 이 아름다운 예배당 건물의 가장 치명적인 위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건물의 터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지진으로 만약에 터가 흔들렸다, 그리고 기초가 어느 한 곳이 기울어졌다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터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이거 무너지면 큰일 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아마 건강일 것입니다. 갑자기 병원에서 난데없이 가볍게 검사하러 갔는데 어떤 조직이 뭔가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지금까지 내가 느꼈던 모든 것들이 좌절로 느껴지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11편 3절에 보시면 아까 봤던 것처럼 내 삶에서 그렇게 터가 흔들리게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들 만한, 또 내 삶에 전부 의지하고 있던 이 모든 것이 만약에 흔들렸다면 너는 그때 뭐 할래? 라고 묻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터가 흔들린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많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표면상 경제 대국입니다. 한류 열풍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여권보다 대한민국의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세계 유명한 명품 중에서 특히 화장품 같은 그런 것 중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대학 교육과 고등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 우수한 나라가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상위권에 있습니다. 당시 조선을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 땅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단지 이 땅의 불쌍한 이야기를 건네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멀쩡히 명문대학교 다니던 친구들이, 사람들이 동방 끄트머리에 소망도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조선이라는 땅에 잃어버린 불쌍한 우리 영혼들을 기억하던 수많은 젊은 이들이 자기들이 보장된 미래를 내던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중에는 미국의 최고 의과대학 역사상 최고의 수재였던 학생이었고, 또 그 대학에서 졸업도 하기 전에 워낙 우수했기 때문에 졸업도 하기 전에 그 사람을 교수 자격으로 내정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수십만 명이 예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한 땅이 바로 우리나라 조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떨어지고, 또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과 일생을 바친 수고와 눈물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을 주셔서 그 기적의 한복판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나게 되었고, 또 그 대한민국 한복판에 그 기적의 열매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 열매 과실을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고 다 열거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던, 다른 건 몰라도 대한민국 교회가, 특히 개신교회가 특히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 우리가 만약에 변질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타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 큰 기적과 사랑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만큼 죄의 값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무거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느 지경에 와 있는지를 스스로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 기적의 가장 중심부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우리 한국 교회는
그리고 교회의 실체인 우리 자신은 이제 달려가던 길을 잠시 멈춰 서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의 모습 지금 그대로, 또 내 신앙 지금 그대로 오늘 밤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상태 그대로 주님을 만나는데 별 지장이 없겠느냐, 이 정도 믿음을 가지면 되겠느냐, 그리고 나의 거룩한 삶을 향하는 지금 모습이 이 정도면 되겠느냐라는 것을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만하게 나와서 주여 주여 두 번이나 부를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리고 선지자 노릇까지 했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또 선지자 노릇까지 했다라는 말은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영성이 대단한 사람, 그리고 기적의 권능으로 사역하는 사람, 능력의 사람, 또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들, 성경 박사들 이렇게 말하는데 이들이 정작 주님께서는 저희를 모르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는 교회 이름으로 그리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대한민국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나의 업적과 프로필을 내밀 텐데 23절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기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의 의미는 다른 것보다 이런 것일 겁니다. 다른 이방신들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와 같은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고 또 선지자 노릇까지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그런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역과 일에 대해서는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목적으로든 돌을 다듬는 사람이 십자가만 돌로 만든 것이 아니고 불상도 깎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돈이 되어서 그 십자가를 깎았다는 보여지는 행위 때문에 그 사람 보고 우리가 성자다, 거룩하다, 주의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행위로는 그리고 사역에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평가받을 게 없다라는 거죠. 내 신앙의 현 주소가 주님이 나에게 불법자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리고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일 것입니다. 한 시대의 위기를 진단하는 여러 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마지막 증세를 보여주는 가장 심각한 이 시대의 위기 지표가 뭐냐면 항상 주님은 그 시대의 등대처럼 기준이 되는 교회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들이 방황하다가도 항상 교회를 되돌아보면 자기 양심의 도전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돌아가야 될 기준 그리고 회복해야 될 기준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회를 산 위의 동네처럼 그리고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방주처럼 교회를 항상 역사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혼돈과 죄악으로 막 흔들리다가도 사회가 혼돈과 죄악으로 막 흔들리다가도 교회가 건강하게 버티고 서 있으면 언제든지 등대는 빛을 비추니까 풍랑에 막 흔들리던 밤바다의 배가 막 파도에 흔들리다가도 빨리 파도를 피해서 저 항구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밤바다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일 때 아주 강력하게 언제나 그 자리에서 어느 때나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대불과 같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상의 생명의 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등대에 불이 꺼졌다 혹은 등대지기가 자빠져서 자든지 아니면 등대지기가 한눈 팔아서 자기가 할 일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사명은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우리 인간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과 질서와 생명을 공급해주는 구원의 방주 그리고 등대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는 어디에서든지 바라보면 분명하게 보이는 교회는 여전히 거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전히 정직해야 되고 여전히 진리의 편에 서 있어야 되고 교회는 여전히 기도의 소리가 살아 있어야 되고 교회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교회가 생명으로 이 땅에 보여줘야 되는 하늘나라의 작은 모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강한 교회로서 서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의 실체인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과도 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위기 중에 서 있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해방시키시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 거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으로 성공적인 전쟁을 잘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땅도 빼앗고 성도 쌓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남겨주기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는 눈에 보이는 먹고 살만하고 또 안전하고 튼튼한 나라를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한 자식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와 먹고 살만한 풍요로운 땅을 남겨줬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를 빼먹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6장에 보시면 모세가 유언처럼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화려하게 이끌었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그때 모세가 딱 한 가지 특히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던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라고 하면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 또 그 중에 핵심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특히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고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리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즉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뭐냐? 이게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6절에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는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명령이 또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식에게 대학 공부를 많이 시켜라, 또 집을 잘 마련해 줘라, 혹은 좋은 기업 들어가게 해줘라, 성공하게 해줘라,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혼돈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명령한 그 한 가지는 7절에 보시면 너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게 명령의 내용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 대한 내용을 열심히 가르쳐라라는 말도 되지만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종교 의식을 가르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하나 그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생활과 사회생활과 그리고 내 개인의 영적 삶, 즉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아가던 그리고 하나님 없는 죄인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너 자식의 그리고 너가 모든 세계관과 인생관과 그리고 국가관, 경제관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모든 가치와 생각들이 하나님 없는 무법한 죄인들의 삶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너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너가 해야 될 그리고 너 까먹지 말아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교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은 그 자식의 영혼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가장 중심으로 받았던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 그 당시에 건국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건국을 하다 보니까 많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전쟁하랴, 또 국가를 건설하랴, 체제를 잡으랴, 정치하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되겠지, 잘 되고 있겠지, 이 정도면 잘 하고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자라는 마음에서, 지금으로 표현하면 뭐 대학부터 일단 보내놓고, 또 직장을 일단 얻게 해놓고, 시집 장가를 일단 보내놓고, 그 다음에 신앙은 어떻게든 갖게 되겠지라는 추상적인 그리고 근거 없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밀어놨던 거예요, 신앙 교육을. 다른 것 다 눈에 보이는데 신앙 교육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로 뒤로 밀어놨던 바로 그 일. 근데 그 일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모든 걸 갖고도 철저하게 망해가는 멸망의 역사의 시초였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는 세상과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로 갈 때,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 존재의 목적입니다. 돌이켜서 영혼의 살 길을 찾으라고, 지금이 심각한 위기라고 외치는 것이 교회와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경에 가장 암울하고 암흑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사사 시대가 있습니다. 그 사사 시대에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거기에 심판받은 이방 민족보다 더 타락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혼돈스러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모세가 까먹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될 그 한 가지를 버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느라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겉모습을 꾸미느라고 그 심령의 중심이 점점 썩어져 가는 것을 파악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보시면 그 사사기 비극이 시작되는 단초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와 그 당시에 건국 영웅 세대들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남겨진 자식들은 똑똑하고 기름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다 갖춰진 그러한 나라를 얻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딱 한 가지 신앙과 믿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비참함과 군사적인 고통, 사회적으로 병든 현상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문제들이 나타났지만,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다시 그 명령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해답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지독하게 안 바뀌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항상 돌이키라고 메시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기근과 재난과 온역과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측면에서 재난을 겪을 때, 그리고 고통을 겪을 때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역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자신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대로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분명하게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4장을 읽다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4장 1절에서 2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3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불순종하여서 죄짓고 멋대로 살아가는 동안 꼭 어떤 느낌이냐면, 여름에 잡초가 잔뜩 자라서 길을 덮어버리면 원래 있던 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길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한때 은혜 받고 한참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를 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받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처음의 믿음, 첫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믿음일 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 길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길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루 한 달 또 1년 자꾸만
죄짓고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고 영적인 생활보다는 육적인 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찾고 관심을 가지면 점점점 마음의 중심은 문드러지고 결국 마음이 황폐한 대로 내버려 둔다면, 또 기도가 쉬고 죄에 대해서 무뎌지기 시작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가 없어지면 그냥 잠깐 덮이는 풀의 수준이 아니라 잡초와 가시덤불이 잔뜩 엉켜져 가지고 길 자체가 없어버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되돌아가야 될 길을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른 건물에다가 담뱃불 하나를 확 던지면 수십 년 쌓아왔던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지난 한 2개월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에 국가적 재앙적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산불이 대표적인데, 그것을 보더라도 정말 작은 라이터 하나, 정말 작은 그냥 불 하나가 엄청난 양의, 그리고 엄청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나라 전체의 경제를 한번 칠 정도로 타격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타버린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한평생 다시 세운다 해도 회복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안동에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거기에 버섯,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버섯과 그리고 과일 사업을 하는데 그게 몇십 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된답니다. 예. 그러면 거기는 국가에서 지금까지 투자했던, 그리고 한 개인이 투자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당사자가 나였다면 얼마나 좌절이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힘조차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 망가뜨린 그런 심령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계속 말하는 유일한 회복인 복음은 바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땅같이 딱딱하고 감각이 묻어져 버린 우리의 양심을, 묻어져 버린 우리의 심령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 양심을 딱딱한 땅을 뒤엎어 갈아엎듯이 우리 마음의 땅을 갈아엎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혼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진단하는 과정은, 즉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스스로 한다라면, 그리고 그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내가 답을 알기 위해서라면 과정이 많이 아프고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고 많이 도망치고 싶고 성경을 덮어버리거나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요동이 칠 것입니다. 그래도 내 영혼이 살고 싶다면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땅에 씨를 제대로 뿌리려면 좋은 씨를 선택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땅을 완벽하게 갈아엎어서 옥토를 만들지 않으면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돌을 다 골라내고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지 않으면 씨를 뿌린다 한들 결국 씨는 열매 맺지 못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에 질문입니다. 시편 11편 3절의 질문과 같이 터가 무너지면 너는 이젠 뭐 할래?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들에게 한다면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터가 무너지고 있는 내 영혼과 터가 무너지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터가 무너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 가운데에서 지금 너는 무엇을 할래?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우리의 대답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대답입니다. 제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나이다.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하겠다. 내가 교회를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런 걸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지 내가 행동적 측면에서 먼저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돌이켜지면 행동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유일한 회복, 지금 내미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놓으신
수많은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내놓으신 그 회복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 복음으로 내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는 것, 예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가 주인공이라고 인정을 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야겠습니다. 내가 회복해야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죄의 덩어리들을 다 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믿는 자는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아까 처음에 드렸던 어린 왕자 내용과 같이 사람 마음 바꾸기는 절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사역을 해보니까 사람 한 사람 바꾸는데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사람 한 사람 바꾸는데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내가 흡수를 해야만 그 사람을 내 것을 품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는 과정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으로 서로를 포기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워주셔서 우리가 돌아가되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하되 정확하게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